다윗의 고달픈 도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아들에게까지 단창을 던질 만큼 완전히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는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부모도 떠나고 형제도 떠나고 또 아내도 떠나고 생명같이 아끼던 요나단과도 헤어져서 그렇게 영광스럽게 온 국민의 영웅이 되었던 다윗이 이제는 왕을 반역한 그런 정치범과 같이 쫓기는 그런 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다윗이 높당에 갔다고 합니다. 이 높당은 어느 곳이냐면 실로가 블레셋에게 파괴당한 후에 라마나엿이 그 선지자들이 모인 곳이라면은 놉은 제사장들이 모여 살던 곳입니다. 거기에 이르렀습니다. 아마 다윗이 자기를 구해줄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 아마 제사장들이었고 또 무엇보다 대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그 당시에 제사장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거나 그 다음에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제물을 들고 거기에 제사장들이 있는 곳에 제사를 드리러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적었는지, 특히 사울 밑에 있는 신하들과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런 사람이 적었는지 아히멜렉이 다윗을 보자마자 덜덜덜덜 떨었다고 그랬어요. 무슨 일이냐 그거예요. 왕이나 왕의 신하들이 와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이 시대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제사를 멀리하고 특별히 왕궁에 있는 자들이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잊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가까이 두고 그 말씀대로 늘 묵상하며 그렇게 말씀대로 다스려야 할 자들이 아예 제사를 드리러 오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다윗이 왔을 때 깜짝 놀라서 떤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영접하며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왕궁에서 한번 누가 오면은 절대로 혼자 오는 법이 없는데 이렇게 혼자 왔으니까 깜짝 놀란 것입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바와 내게 명한 바 일에 아무 것이라도 사람에게 알게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여차여차한 곳으로 약정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왕의 특명을 받고 왔는데 왕이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말라 하는 비밀 작전을 나에게 명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수행하려고 지금 내 신하들은 저 다른 곳에 숨겨놓고 나 혼자 왔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든지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항용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부녀를 가까이만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이 떡은 무엇이냐면 성막에 들어가면 성소 안에 진설병상이 있습니다. 그 위에 12지파를 상징하는 12떡이 2줄로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그 떡은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마다 갈게 됩니다. 근데 그 안식일 때까지 늘 떡이 따뜻합니다. 그것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떡을 만들 때 이것은 그 1000년이 되도록 이 성막이 없어질 때 성소가 없어질 때까지 그 기술은 누구를 사람을 위해서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떡은 금방 구워낸 것처럼 일주일 동안 따뜻했답니다. 그래서 그 떡이 일주일 동안 따뜻했는데 매주 안식일이면 새로운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갈 때 그 물려낸 이 진설병을 제사장 외에는 절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떡을 이 다윗에게 내어주는 것입니다. 거룩한 떡이 있는데 너희가 부녀들을 가까이만 아니하였으면 내가 주리라. 이게 마태복음 12장에서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에서 밀을 벗겨가지고 손바닥으로만 비벼서 불어내고는 그 알곡을 씹어서 너무 시장하신지라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잡수였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왜 안식일에 추수를 하느냐? 안식일에 왜 일하느냐? 그렇게 그들을 엿보다가 이렇게 책망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있습니다.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그 진설병을 다윗이 먹지 아니하였느냐? 그와 같이 거룩한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신다 했던 것처럼 진설병이라 할지라도 정결하기만 하면 제사장만 먹는 그 떡을 다윗에게 준 것입니다.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우리가 감히 범죄할 수 없고 성결하겠거든. 왜? 왕의 명령을 우리가 준행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감히 성결치 아니하겠나이까 하니까 제사장이 그 떡을 주어서 그것을 먹었습니다. 다윗이 이와 같이 정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너무 다급하니까 거짓말도 하고 다음번에 보면은 블레셋에 가서 미친 채 하기도 하고 그의 마음이 매우 혼란한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거짓말로 인해서 나중에 이 아히멜렉이 큰 죽임을 당합니다. 아히멜렉만 아니라 85명의 제사장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사무엘상 22장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9절부터 보십시다. 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가로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식물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누가 이것을 사울에게 고발했느냐 하면 7절에 보니까 여기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면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다. 그 시간에 다윗이 그 젠설병을 먹고 아히멜렉과 이야기하는 동안에 그 성막에 누가 와 있었냐면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의 목자장이었는데 그 시간에 와 있었던 것입니다. 다 현장을 목격한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에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에돔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원수와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땅에 살면서 완전히 쫓아내지 못한 그런 이방인이었던 것입니다. 언약 밖에 있는 그 이방인을 데려다가 왕궁에 데려다 놓고 사울의 목자장을 삼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보니까 사울을 기름 부으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하셨냐면 절대로 사무엘을 통해서 절대로 이방 사람은 이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절대로 왕이 될 수 없다 했던 것처럼 왕을 섬기는 사람들도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어야지 이방 사람을 갖다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가 어디까지 와 있냐면 지금 성막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이 사울 밑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너지고 있는가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병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그래서 제사장이 야 여기 네가 죽였던 그 골리앗의 칼이 여기 있다. 이것밖에 없으니 이걸 가져가라. 다윗이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냐. 그걸 들고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22장에 사무엘상 22장에 보면은 이 일로 인하여서 아히멜렉이 잡혀갑니다. 사울이 아히멜렉에게 꾸짖습니다. 왜 네가 그에게 떡도 주고 칼도 주었느냐? 응? 나를 배반하고 간 그를 왜 그를 나를 치게 하려고 네가 그랬지? 그러니까 반역죄로 모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히멜렉이 말하기를 14절에 보니까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처럼 충실한 자가 누구니까? 왜 왕이 그를 미워하십니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전혀 모릅니다. 그들이 내가 그를 숨겨주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가 사실은 이렇게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를 떡도 주었고 칼도 주었는데 나는 왕께 충성해서 한 일이지 난 전혀 모르고 한 일입니다. 나한테 죄를 돌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7절에 보니까 왕이 좌우의 시위자에게 이르되 돌이켜 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의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고발하지 아니하였으니 하면서 저들을 다 죽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왕의 신하들이 아무도 죽이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때 도액이 나타나는 거예요. 도액한테 말합니다. 네가 죽여라. 그랬더니 이 도액이 이방 사람이잖아요. 가차 없이 그날에 세마포의 벗을 입은 자 85인을 죽였다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다윗이 제사장에게 한번 나타나서 거짓말을 함으로 인하여 그 후에 이런 대학살이 선지자들, 제사장들 중에 대학살이 일어나고 그 중에 오직 아비아달 한 사람이 살아가지고 다윗에게로 도망오게 됩니다. 이제부터 다윗이 가는 걸음마다 피를 흘리게 되고 그는 정말 아무도 함께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사울만 아니라 이제는 요나단도 함께할 수가 없고 자기를 사랑하는 부모 형제도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외로운 자리에서 홀로 괴로워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르고 좌충우돌하는 그 심령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이제부터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생각해보니까 이 사울의 손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생각하니까 더군다나 이 제사장들까지 죽었다고 그가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너무 두려운 나머지 도망하여서 어디로 갔냐 하면 사울의 최고의 원수가 누구냐면 블레셋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블레셋 땅으로 도망갑니다. 그것이 가드입니다. 그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다. 그랬는데 시편 56편에 보면은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쓴 시가 시편 56편입니다. 그것으로 봐서 그때 블레셋 사람에게 잡혀서 아기스에게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그가 국내에 그나마 블레셋 땅에 가는 것이 자기 땅에 있는 것보다 훨씬 나으리라고 생각을 했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기 얼굴을 못 알아볼 줄 아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을 했을 때만 해도 블레셋과 전쟁을 했을 때는 10대였습니다. 근데 이때는 이미 지나서 여기 수염까지 났다는 거 보니까 수염에 침이 질질 흐르도록 했다는 거 보니까 이미 20대가 넘은 것 같습니다. 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알아본 겁니다. 그러면서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블레셋까지도 다윗을 왕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면서 이 사람을 가리켜서 사울의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 자기 정체가 들통이 났으니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여기서 다윗의 약함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윗은 절대로 그가 사람으로서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그는 이와 같이 연약했지만 보세요.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가고 또 가보니 또 아기스가 들어와서 어쩔 줄 모르고 이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때 어찌할 바를 몰라 하다가 그가 재치 있게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미친 자입니다. 그 당시엔 정신병자나 귀신 들린 자 이런 사람들은 재수 없다 하여 다 쫓아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들의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해서 미친 채 하는 것입니다. 그 쫓기는 자의 본능으로 어찌하든 살아보고자 모든 방법을 거짓말도 했다가 미친 채도 했다가 그 다윗의 모습이 자기 심정이 오죽하게 했습니까? 그 대문짝에 그그적거리면서 그리고 침을 수염에 질질 흘리면서 그러면서 미친 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아기스가 이 신하에게 자, 이 사람 미쳤으니까 빨리 쫓아내라. 우리 집에 있을 만 가치도 없다. 그러면서 쫓아내 버리게 돼서 다행히 도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4전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시편 34편은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여러분 이때부터 다윗이 뭘 한 겁니까? 시편을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쫓기는 삶이 없었으면 이렇게 아름다운 시편들이 주옥 같은 시편들이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그가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내가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러분, 아직 그 앞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사울에게 쫓길 때 그 땅에 가게 하셨고, 그 땅에 가서 또 잡혔을 때 그 아비멜렉 앞에서 또 쫓겨나게 하셔서 나로 생명을 건지게 하신 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기껏 아비멜렉에게서 쫓겨났지만 앞에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번 쫓긴 자리에서 한 번 하나님의 건지심을 경험할 때마다 이렇게 아름다운 찬송시를 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시편 56편에도 보면 그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블레셋 사람에게 잡히고도 그는 말하기를 사실은 아기수를 두려워했지만 그는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하냐면 주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사람을 두려워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꼬. 블레셋에게 잡혀서 사실 감옥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그는 내가 사람을 두려워 아니하리라. 실제로는 두려워서 아기수가 두려워서 미친 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모든 걸음 앞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쫄아들고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마다 불안하고 하나님이 과연 나를 위하여 일하실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는 나의 이 방황하는 것을 주께서 계수하고 계시나이다. 내가 지금 방황하는 이 자리에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며 하나님이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주님의 병에 담아달라는 거예요. 블레셋에게 잡혀서도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의 내게 어찌하리까 하면서 나를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리려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시도다. 그는 블레셋에 잡혀서도 그의 신앙 고백은 바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절대로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모든 삶의 걸음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불안하지 아니하며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의뢰하고 강하고 늘 담대했던 것은 아닙니다. 모든 어려움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도 그는 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내게 어찌할지요? 없을 줄 압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쫓겨다니는 이 삶을 다 아시고 계수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나오는 모든 눈물은 주님이 받아 주옵소서.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절대로 부족함이 없다.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주님의 나를 삼키려고 쫓아다닐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이 아비멜렉에게서 쫓겨나서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쫓겨나서 그가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34장 13절에 보면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그것으로 봐서 그가 어쩌면 자기가 거짓말도 하고 했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아픔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하면서 의인이 외침에 17절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으리로다. 그는 아직 이제 이 도피 생활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근데 앞으로 십수년에 그런 쫓겨다니며 생명의 위협을 받을 그런 위태로운 도피의 생활이 앞으로 눈앞에 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그가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모든 위험 속에서 한 번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할 때마다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꼭 이와 같이 시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때요? 뭔가 확실하게 하나님이 건져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겨우 한번 쫓겨나고 앞으로 남은 내 신세가 뭔가 이럴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나에게 한번 베푸신 그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고 그때마다 기록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아마 그 10수년도 그와 같이 승리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다윗과 같이 우리에게도 이런 광야의 생활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더라도 성령을 받자마자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리고 마귀에게 3번 우리를 대신하여 시험을 당하십니다. 40일 동안이나. 다윗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 기름 부으심 받고 나서 오히려 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와 같이 광야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에게는 10수년이었고 이스라엘에게는 40년이었습니다. 오늘 이 광야 생활이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하며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능력을 따라 세상을 정복하는 자로 살기 위해서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광야 생활입니다. 다윗에게는 이 생활이 그의 생애에 있어서 최고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죠? 그가 다윗이 왕으로 오르고 나서 여러 가지 허물과 또 그 후에 그 허물로 인한 고통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때처럼 정금같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으로 세워져서 이와 같이 아름다운 찬양시들을 쓰며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뢰하며 하나님께 정말 인정받는 그런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가 정말 왕이 되었을 때 모든 백성들이 따르기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철저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나라를 다스림으로 하나님이 정말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가장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세워지는 것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다윗의 두려움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의인이기 때문에 겪는 환난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축복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환난을 당할 때 모든 시련 앞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때 바로 영광의 영이 내 위에 계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환난 당하고 주님이 기름 부으시고 우리를 일부러 놓으시는 여러 연단 과정들이 있으십니다. 근데 그때야말로 우리가 가장 주님을 찬양할 때요.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장 아름다운 신앙 인격을 이루실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운 때일수록 주님을 의뢰하고 정말 하나님이 한 번 하신 그런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감사하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